어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제 하셨어요. 근데 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어제 요한일서 5장 11,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냐면 이 1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영생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영생 생명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히 서 있잖아요. 그것이 14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제가 어제 이걸 설명했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게 뭐냐? 그게 바로 11절에서 13절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걸 어제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11절에 13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평안이잖아요. 제가 아주 비슷하게는 다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 제가 금방 말한 이걸 제가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담대함은 뭐다? 11절에서 13절이 내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면 내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이에요. 자, 이런 확고한 아들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뭐다? 이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거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동시에 어제 우리가 이제 몇 절을 봤냐면 신명기 31장 7절을 봤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까지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는 그 모든 일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 너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마지막 차지하는 것은 그 땅이 우리에게 뭘로 변해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잖아요. 전환이 되잖아요. 그 몸을 받기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도. 동시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뭐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호수아에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것은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시작. 여호수아와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된 아들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이고 그 땅을 분배받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 목적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결과물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활의 몸이 되는 것까지 진짜 영원한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우리에게 정말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온 모세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약속의 땅, 목적지 못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정말 그 산에 하나님께 그 사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잖아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을 한번 봐라.
한번 보고 이제 무슨 죽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 땅을 얼마나 4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주의관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인구수를 세어봤잖아요. 이미 인구수를 세어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몇천 명 줄었어요. 줄었지만 하여튼 거의 대동소이하게 60만 명이 넘는 20세 남성 수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성 수가 60만 명이 넘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대로 다시 리빌딩을 해놨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양받잖아요.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너는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지도자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게 이제 정말 이루어져요. 사도행 2장 3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약속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선포된 이 내용이 드디어 지금부터 199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교회가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란 말을 제가 언젠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워도 되죠?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교회는 이것이 하나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뭐 설명 안 하겠어요. 너무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교회란 말은 자, 에클레시아란 말로써 부름받아 모인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은 그냥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구원이 아직 없어요. 반드시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여기에 붙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 부름받은 무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을 갖고 있는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야교회도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들이 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다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다루었고 지금 신명기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이게 온전한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아서 어디로 모여야 한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소용없어. 이 모인 무리들이 어디로 간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응?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 이 땅에 들어와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여기 다 여기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는 모여봤자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서로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체험, 그리고 뭐 그전에도 하나님 놀라운 체험,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98년도부터 신유사하고 이런 은사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향기를 바로 한 2년 봐버린 거예요. 병 고치고 귀 쫓고 은사 받게 하고 뭐 영이 열리게 해서 뭐 다 보이게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그거는 생명이 아니란 걸 제가 2년 딱 해보니까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끼리 모였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이건 다 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느냔 말이야. 이게 없으면 뭐예요? 안 꼽는 찐빵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응? 그래서 여기서 부름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았죠. 이스라엘 백성 부름받았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히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이 원리가 오늘날 신약에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모든 뭐예요? 파노라마.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구약 때 뭐예요?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어제 지체들 말씀 우리가 나눈 거 보니까 한 자매가 한 자매가 우리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글을 올렸는데 글을 써놨더라. 아, 왜 이렇게 정말 새남교회는 서울 새남교회는 사실 부흥되기 어려워요. 뭐 교회 건물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부흥돼야만 되는 교회인데 왜 부흥이 좀 더 될까? 아, 이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 우리 며느리가.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부흥돼야 된다. 어렵죠. 이 구원받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 생명수에 우리가 들어와서 진짜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아들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권속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과정을 정말 잘 통과를 하고 와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아주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뚫고 부흥을 했어요. 생명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잡혀가고 매맞고 감옥에 gat히고 직장 잃고 잘리고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부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부흥대가 서울 새남교회 군산 새남교회 부흥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전에 내 친구 목사 하나가 그 친구도 성경을 많이 깊이 알아요. 저한테 그래요.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목회하면 부흥될 수가 없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 거의 작고내온 친구인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목회하면 부흥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흥돼야 돼요. 그 한계를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봐도 안 돼. 지금 내가 아들로서 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렵고 복잡한 이 교회 이런 구원을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즘에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피를 믿기만 하고 그 사랑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 아무리 외쳐도 그것도 잘 안 믿는데 그렇게 그냥 완전 그냥 다 서비스. 그냥 너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냥 앉아면서 내가 떼먹여 줄게. 그냥 너 이 사실을 정말 믿어만 줘. 그래도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도 잘 전도가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너 오자마자 죽어야 돼. 다 버려. 너 사람으로서 했던 모든 혼적인 것까지도 다 버려라. 못 박아라. 육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오겠냔 말이에요. 응?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이 할례를 누가 받으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할례는 여러분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할례가 구원의 표준이 되어버렸잖아요. 할례처럼 죽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죄선을 받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 그냥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은혜로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렇게 값싼 가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얼마나 쉽냐. 나도 이렇게 진리가 복음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아는 구속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적당히 회개해가면서 내 이 삶을 엔조이해가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래도 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과거에 이미 구원받아 믿었잖아요. 왜 또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 믿었잖아요. 따라요. 구원의 확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새님께서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몸처럼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 몸에 들어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어가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지금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아침 오신 분들은 여러분 운이 좋은 분들이 아니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면 안 된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냥 교회면 안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다. 한 몸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뭐요? 분양을 받아야죠 땅을. 네,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가 지체들이 하나 돼야 되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로잖아. 한 몸된 교회. 네? 한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가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우리 들어온 무리들이 이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는 정말 생명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 쉽지 않죠.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다? 여호수아 이 담임 목사는 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리더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도행 2장 36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날 바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시내로 뛰어나와가지고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아멘. 왜 그래요? 아까 했잖아요. 11 요한일서 5장 11, 13절이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아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와 죽어도 괜찮아. 살아도 괜찮고 잡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사형당해도 괜찮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어떤 차지할 행복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만족이나 이제 이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가장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와서 니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서 부활하였고 그분이 바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핵심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것은 약속이다. 이 복음이 예수가 죽고 부활성천에서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 이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약속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 그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었다. 이런 구조로 모든 복음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시작. 하나님의 약속 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가족과 군산과 서울과 애틀랜타와 경기와 울산, 광주, 김천, 대전, 익산, 전주와 서천의 시민들이 우리들을 통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차지하게 해야 한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새남교 지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생명 활동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1장 28절. 자, 우리는 전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양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끝내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분양 받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받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이것이 완전이잖아요. 자, 이것이 뭐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분양받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그 모든 생명들을 분양받고 훗날에 분양받은 만큼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예, 이것이 뭐다?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도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것을 소망을 두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고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다? 앞에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의 몸을 얻기 위하여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혼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도 실제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정말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너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론은 뭐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준 걸 보고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 개신교회 이런 가짜, 어제 말했잖아요. 가짜 유사 약속의 땅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단답게 사이비들은 사이비답게 분명히 걔들이 뭔가 아는 애들, 모르는 애들이 아니고 보통머리들이 아니고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땅이 사실은 지금 개신교들이 모르잖아요. 이단들은 어렴풋 안다고요. 그래서 걔들은 꼭 성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뭘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금 성지로 두는 거예요. 마음의 성지로. 그래서 성지 순례 간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이해되세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No.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번 나도 가보고 싶은데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최초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근데 진짜 성지는 여러분 뭐예요? 여기예요. 진짜 성지는 여기라고요. 이곳을 보세요. 이곳을. 근데 이단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뭐 빛을 봤다고 하는 뭐 전라남도 어디 총구석 같은데 그런 데를 성지화시켜서 지가 살던 옛날 집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각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놨다니까요. 가지고 그 교인들이 거기서 성지처럼 가야 돼.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또 과천, 이제는 과천에서 자기가 한마디로 이런 이제 신천지의 어떤 시발이 되고 거기서 막 부흥했기 때문에 과천 땅을 또 막 성지처럼 지금 꾸미고 그렇게 하고 우상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성지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시온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 속에 있는 모세와 이 율법 속에 있던 그들을 뭐라고요?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사라. 그다음에 또 누구지? 둘째 부인이 하갈. 하갈 보고 시온산이래요. 하갈 보고 예루살렘이래요. 알겠어요? 사라는 하늘 위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마음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약속의 땅 성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저기 부름받아 모인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우리가 분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뭐다?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약속대로 복음이죠. 진리죠. 근데 그 진리의 비밀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다고. 예배서 3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할렐루야. 자, 그다음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는 이것이 실제로 신약교회에서 이제 시작된 거다 이게. 그러니 새하나님교회는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것을 위해서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좀 잘 읽으세요. 정말 그냥 인 줄 알겠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고 그 정말 인애와 박해 사상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군 신앙이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뭐 경천의 애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그런 거 똑같. 사상이에요. 그건 사상.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상이 많습니다. 히어로들이 뭐예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막 다 살리잖아. 슈퍼맨이 막 자기 하나 몸 죽어서 막 지구를 살리고 온 인류를 다 살려버리잖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피 흘려 죽었더니 그 피만 믿게 하면 다 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1대1이에요. 전부 1대1. 한 명이 많은 대중이 어떤 한 팩트를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단 한 명이 단 1초라도 하루라도 살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어떤 감성으로 내가 그냥 눈물 흘리며 감동받아서 한번 울었다고 느껴졌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돼. 눈물 없어도 돼. 저는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쓸데없이 눈물 흘리지 말라고. 안 울어도 돼. 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라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아닌데 뭘 줄겠냐 하나님.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감성, 인간적인 이로 세우는 어떤 교리 이런 걸로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그런 가짜 성지, 가짜 유사복음, 가짜 대체복음을 믿지 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과 이 땅만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만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천하여 영광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와. 자,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히브리 2장 10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 히브리 2장 10절 같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2장을 쭉 볼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영광 안에 들어간 건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무익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구속,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찬송가도 웬 다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도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전부 일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부 영광의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내려와 신자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 앞에, 진영들이죠. 진영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아멘, 들어가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구원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다? 이것을 영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씨는 영광이 아닙니다. 씨는 영광에서 나온 유출물이에요. 이제 그 씨를 가졌으니까, 그 씨를 가졌다는 건 뭐야? 그 영광의 몸 안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살과 양식을 먹어버린다고. 이제 먹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씨만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몸의 장성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보다는 그냥 평범한 부활의 몸, 좀 직급이 낮은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서 뭐요? 완전히 한 몸이 되고 완전히 그 몸을 전부 다 먹어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전부 다 주기로 오네. 자기 몸을 다 먹으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먹으라. 오기만 해. 다 줄게, 다 줄게. 나만큼 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다 자라나서 영광스러운 정말 첫째 부활에다 참여하기를 예수님 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을 영광에, 아니 어디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을 한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10절까지 봤잖아요.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한 근원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서? 예, 이 근원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서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아멘. 이 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신 거예요. 이 근원 그리스도에서,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에 승천했다가 뭐예요? 이 근원의 그리스도의 몸 완성돼 가지고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영광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이 감춰진 영광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천국 데려간다는 게 아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이 어디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잖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 안에 와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와서 이 안에 성을 세우고, 이 안에 뭐요? 왕의 행정을 세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르게 하잖아. 우리의 혼을.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도성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우리의 혼은 뭐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혼들을 다 영접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 나라와 도성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시온의 들을 열어서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 성문을 열라. 대로를 수축하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게 와서 성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보겠어요. 아니, 12절이죠.
자, 그래서 한 근원이 뭔지 아시겠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근원, 한 영광 안에서 났으니까. 그 다음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다 알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어디에서? 대답을 해서 묻잖아요. 어디에서요? 반말로니까 대답을 안 하셨군요.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것이야?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예수님이 전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을 이끌어서 이곳에 데리고 와서 뭐예요? 진짜 아들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를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다? 나는 히브리서니까 작작 미상이죠.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그만 됐어요. 14절만. 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이잖아요. 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요? 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 그래요. 맞아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마귀를 왜 멸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했잖아. 10절부터 괜히 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일당도 안 나오겠네. 아니, 괜히 14절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 10절부터 쭉 보고 내려오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달려 죽고 마귀를 멸하고. 왜 그래요? 왜? 우리들을 영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 죄인들은 못 들어가잖아. 마귀하고 한 몸이 되었고 마귀의 아들이 되고 마귀의 숙주가 되고 마귀의 한마디로 분신이 되어서 아바타가 돼서 살아왔던 우리들 못 들어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마귀, 우리의 주인을 퇴출시켜야 되고 우리의 주님을 퇴출시켜야 되잖아. 예전에 옛사람의 주님 마귀를, 옛사람의 아버지를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의 우리를 다시 장악하는 모든 그런 권세와 그런 합법적인 권력을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 없도록 그의 신분을 아주 천민으로 내려놔 버렸단, 땅에 꽂아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저 여기서 화내지 않아요. 좀 열심히 설교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소리를 크게 하면 뭐 화낸다. 아니, 좀 너무 충만하다 보면 큰 소리로 설교할 수 있잖아요. 화내는 거예요? 제가 웃어가면서 막 소리 질러야지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기 위해서 뭐다?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죄와 사망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길을 가로막았던 마귀를 차단하고 마귀의 모든 율법과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켜버리고 마귀의 권한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려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온의 들을 열어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담력을 얻어서 그 피를 힘입어 담려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 이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길이다. 예수의 몸은 길이다.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것을 이제는 거기서 분리시켜줘야죠. 떨어지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중독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선악과에 완전히 중독돼 살아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다 선만 생각해서 나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고, 나는 선이고 남편은 악이고, 나는 선이고 시어머니는 악이고, 전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만해라. 에? 또 웃으면서 해야지. 그만해라. 에? 하고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 죽으면서 이게 일을 이루는 거야. 죽으면서 마귀에게 잡혀 죽음으로, 마귀는 이 육체만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먹어버려. 그래서 불법이 들어서 마귀는 이것만 주장하면 너는 불법을 행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야. 왜? 얘는 이미 이제 사람 흙을 먹을 권한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아직은 마귀가 세상에 왕 노릇하도록, 임금 노릇하도록 하나님 지금 냅두고 있는 거야 아직은. 그러나 알아버리는 분들, 이렇게 제가 그것을 96년도부터 알아버렸어요.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제가 96년부터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받더니 완전히 알아주고, 제가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로 내 포지션이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니 바로 그냥 쳐다보면 귀신이 떠나고 막 안수하면 병 낫고 은사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쪽 방면으로 쭉 하나님 밀어줬으면 제가 큰 목사 됐을 텐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안 밀어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전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드리고 이곳에서 분양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지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성경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경은 그냥 우리 목사들이 막 설교하는 내용들, 신학자들이 만든 것은 전혀 이게 없는데 그냥 어디든지 어느 방면에다 뛰어나가지고 막 큰 대교회를 이루고 큰 목사 되면 그게 장땡 아니 왕따 아니 뭐 그게 하여튼 장땡인데, 도박용어로 쓰면 안 돼. 그게 참 좋은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마귀를 우리와 이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별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10절부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며. 천사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를 섬기며 우리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직원들로 영생하는 거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기 아담의 후손이라 했으면은 지금 구속사가 맞아요.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약속을 받는 자만, 약속을 믿는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만.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 이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만 바라봤잖아요. 그 도성 안에 있는 그 터, 그리스도의 몸만 언제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나, 언제 그리스도는 오실라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언제 그리스도의 몸에 갈라나, 이것만 바라보고 그 어마어마한 재력가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일부러 가난하게, 일부러 불편하게 살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액션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욕심 우리가 버려야 돼요. 세상 욕심 버리세요. 자, 여러분 말씀 클리어하게 여러분 다 믿어지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보다 수고하고 일하시면서, 예수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셨잖아. 그 죽기 전날 예수님도 떨렸어. 싫었어. 이 죄인들 앞에서 매 맞고 침 뱉는다, 모욕당하고 뻘고 벗고 십자가 올라가서 죽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도 싫은데 뭐요? 이들을 이끌고 이 땅에 데리고 들어와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 다 구원시킬,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구원시킬 그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다. 그 다음 사람들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영광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자.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 지도자로 여러분 일하실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7절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네 앞에 가셔. 여호수아야,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알지 너도. 내가 하는 거 봤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교회는 제가 얼마나 목회 힘들게 하는 걸 아는지 단 한 명도 신학대 가는 애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32년 목회하는데 단 한 명도 신학대를 가는 애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집사들은 자꾸 신학교 가서 몇 년, 2년 만에 목사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고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 가는 애가 아직도 없어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않는 거 봐. 자, 죽어도 목사는 안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신학교 그냥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은 배워야 돼요.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 알아야 되고요. 영어도 좀 알아야 되고요. 특히 헬라 히브리어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영어를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리고 일반적인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좀 공부해야 돼요. 엉터리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규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우리 때는요 6년 대학원까지 다 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감리교는 굉장히 목사 되는데 어렵습니다. 예, 저 목사 되는데 15년 걸렸어요. 아니 12년 걸렸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가 12년. 쉽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우리 때보다 완화됐지만, 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같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금년에 우리 주님 명령했죠.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 중에 첫 번째 뭐다? 지도자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8절에 뭐랬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때로는 매우 힘들고 때로는 포기는 아니지만 쉬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이건 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잘 번성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되더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언젠가 곧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이제는 새남교회 내가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야,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주님이 문만 열어주면요, 초대교회는 게임이 안 돼.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2년, 1년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는 2년이면 돼, 2년. 이렇게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켰던 교회 수와 그 생명수가요, 새람교회를 주님이 일으켜서 한다면요 2년이면 될 거예요. 2년. 20년 동안 했던 걸 2년. 그만큼 빠르게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 세계 지금 한국에 다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